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받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입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귀한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얻는 것이 양 99마리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는 지지난 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 또 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70세 되신 그 누님과 80대이신 형수님이 우리 교회 근처에 한 마을에 살고 계신데 평생에 그분이 그 자기 누나와 형수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주셔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팀이 계시다면 가셔서 같이 전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마을 회관에 모여 즐겁게 계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해 주실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도에 나갈 수 있는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필그림 전도팀이 있습니다. 아이노스 어린이 찬양단도 있고 브니엘 찬양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이미용사도, 카페 선교부도 있고 우리 교회는 와플 기계도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냥 가서 전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가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좀 이렇게 신나게 한번 부르고 그리고 신나는 찬양도 부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 트로트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트로트를 할 줄 압니다. 트로트 대회에 나간 경력도 있고 또 여러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교회 근처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누구가 제가 그분의 연락처와 이름까지 다 받았어요. 그 누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분은 천국에 올 사람이다. 어서 속히 가서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셨던 그 분이 지난 금요일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한 걸음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기도하며 그분의 주신 그 소식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엉엉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우리 누님과 우리 형수님이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들입니다. 속히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외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고 선포했더니 그 즉시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점을 쳐서 이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 돈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잃게 된 것이지요. 돈벌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못되게 했습니다. 고발하여 상관들이 왔습니다. 다 와서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리고 옷을 벗겨서 찢고 그리고 이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 선교 여행 중에 전도하러 다니는 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기도하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고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많이 맞고 그 옷이 찢겨지고 오히려 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는 착고에 채워지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성령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매우 어려운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대로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 중에, 이 매우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다 움직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 그들이 갇혀있던 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들에게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이 모든 상황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죄수들이 갇혀있던 이 감방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창고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잠결에 언뜻 깨어 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데 문이 다 열려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간수는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두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옥문이 닫혀 있어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창고가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잡혀올 때부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도 도망가지 않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그 한 가정에 집중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수입니다. 자결하려던 간수는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모두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되레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옆에 있던 등불을 들고, 자기가 간수인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방 안으로 등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 등불을 들고 들어가 바울과 실라를 비추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들고 자기들이 있는 감방 안으로 들어와 그 등불을 자기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비춰지는 이 등불을 자기가 비춰지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예수님께로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그 등불을 다시 예수님께로 비춰드리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지진도 일어나고 감옥문도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과 같은 기적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등불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불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등불로 예수님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을 다시 예수님께 비춰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율이 왔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보내셨는지, 왜 이토록 고난받게 하셨는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왜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한 영혼, 간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수의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그날과 같이 천국에서도 오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명은 예수님께만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받아 때로는 우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는 이 조명을 내가 받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받는 이 조명을 다시 예수님께로 비춰드려야 합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 입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비춰지는 이 등불을 예수님께 다시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비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세례 예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명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을 따라 전국을 다니며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최소한 그 교회에 가기까지 3시간, 먼 곳은 6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하고 그래야 드디어 어려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30분 이내에 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분만 가면 있는 교회에서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없이 80대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교회 커튼을 세탁하고 싶은데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물품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교회에 갑시다. 가서 교회 커튼도 다 빨아드리고 세탁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다 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 그곳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줄고 있습니다. 지방 초등학교가 많이 폐교되고 있고 전교생이 30명도 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는, 우리 동네에는 초등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을 다 개수해 보면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초등학생이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중학생이 900명이 넘습니다. 고등학생이 5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이런 동네가 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 앞으로 매일 아침마다 초등학생 800명, 중학생 900명이 매일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원래 다음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려면 어렵게 그 학교 앞에까지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하여 꿈꾸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결하려던 간수와 같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어제자 신문에 나온 제목입니다. 10대부터 전 연령 마음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10대부터 모든 연령층에 있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0대는 입시 스트레스, 그런가요? 입시 스트레스, 외모, 체중, 부모 갈등으로 매우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이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는 취업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40대, 50대는 경제난, 은퇴 이후의 불안감,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은 외로움과 고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도 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가 되어 그들을 살리러 가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그 한 영혼을, 그 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등불로 그들을 비춥시다. 등불로 예수님을 비춥시다. 세례받은 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를 비추는 등불로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교인은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온 삶에 가득하니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근심,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내면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마음의 병으로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마을에 찾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합시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세례교인의 삶입니다. 세례교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세례교인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을 깨웁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충전합니다. 세례교인은 사람 살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찾아가 그 생명을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복된 모든 세례교인,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과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